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셨고 또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은혜를, 성도의 가정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가족들끼리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또 이 한 그림을 또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산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것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돼지 먹이로 끼니를 때우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그 환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 자신이 탕자가 되었던 지난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여러 번의 큰 불행을 겪고 재산까지 탕진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탕자로 묘사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아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림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렘브란트 그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탕자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요. 해진 옷에 제수처럼 머리를 깎고 다 떨어진 신 한 짝만 걸친 채 황망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그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모습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는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을 것이고 집에 송아지 끌고 와서 그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 앞절까지의 말씀에 탕자 이야기 소개하는 것이라면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또 떠난 다른 탕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기의 기준과 교만한 그 편견으로 동생을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을 겁니다.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 첫째 아이를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첫째 아이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그 정성을 이제는 둘째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첫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정성에 있어서 그 관심이 이제 둘째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받을 그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나만 좋아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니 둘째를 더 좋아하는데 느끼는 그 배신감이요.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 독차지하고 있는 저 둘째에 대하여 질투, 분노를 그 마음에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명보다는 둘이 낫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닌가요? 저희 형제는 5형제입니다. 5형제. 설을 맞이해서 5형제 중에 3형제밖에 못 모였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집은 딸만 9인 집도 있습니다. 구공주.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녀들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까지요. 그 사랑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생각할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요. 한 명보다는 둘이 더 낫다고요. 가족을 생각할 때 동생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생 없이 혼자만 있으면 좋을까요? 동생 없이 나 혼자만 부모의 사랑받고 자라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의 생각처럼 동생도 있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동생 없이 혼자 있는 것이 더 낫죠.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 여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면 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내 것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성경 말씀에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원수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주인은 아침 9시에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리라 하고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또 주인은 11시에도 나가지요. 1시에도 나가죠. 3시에도 나가지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날 하루 품삯을 주는데 늦게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 아침 9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많은 일을 한 품꾼은 당연히 주인이 지금 1시간 일한 자나 12시간 일한 자나 동일하게 계산해서 주니 주인이 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그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와서 많은 일을 한 우리에게 있어서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따져 묻는 그 품꾼에 있어서의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것, 12시간 일한 것 동일하게 계산해 준다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야게 이해되지 못하니 불평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그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 안에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한 것을 보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종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28절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큰아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분노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것 누구에게 표출되어질까요? 동생에게 향한 분노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동생을 붙잡고 동생에게 따져 물었을 겁니다. 무슨 다투로 돌아왔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이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푼 잔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가 정말 부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맏아들의 이 불평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상식적으로 아마 큰아들의 불평이 맞는 불평일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늘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이 큰아들은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했다는 것 생각한다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이는 이 행동은 억수로 당연하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같은 일을 당하면 큰아들처럼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불평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의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의 그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그 주인의 비유에서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 오후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 그들 모두에게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오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모습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처음 일찍 와서 일한 그 품꾼은 주인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모순되고 부당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그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경험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쓴 우리는 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참으로 성실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에게 이유 없는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앙이 자신의 집, 자신의 그 모든 텃밭에 다 내렸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요, 모두 다 한 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욥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 내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내게 반대로 모든 주신 그 복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의지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믿음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극과 재앙을 당하는 억울한 그 심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욥의 모습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쓰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시는가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건 내세우며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충성했는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큰아들의 그 시선으로 둘째 아들을 보면 어떨까요? 둘째 아들이 동생으로 보이겠습니까? 방탕한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이 모습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로 아버지의 자산이 모든 것에 있었어요. 이제 누구 것입니까? 이 큰아들의 몫이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신에 있어서의 그 몫은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 것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큰아들에게 동생은 못된 자식이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나쁜 동생일지는 몰라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위하여,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진정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고 초청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고 분노를 표하는 이 큰아들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겁니다. 먼 훗날 자신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내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그 잔치를 기억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가 받았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그들은 회상할 겁니다. 그때를 만나면 자신이 받았던 것 이상으로 내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 일과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잘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은 오랜 세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 없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이리 들어오너라. 어린 아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온탕의 물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뜨거우냐고. 여기는 시원하다고. 이해하시나요? 시원하다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정말 시원한가요?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원하지. 아들은 온탕에 들어갔으나 결국 뜨거워서 3초도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뛰쳐나온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해도 부모는 믿고 그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큰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나 저녁 무렵에 온 일꾼이나 동일하게 일당을 지급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그 품꾼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은 잘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 시원하다 말하는 것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 눈물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과 진실한 섬김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방자와 같았던 저희들을 사랑과 용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다 존귀한 주의 자녀임에도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